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핀잔을 이렇게 툭툭 내미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별명이 불평할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불평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막 무시럽고 막 내는 가난하고 뭐가 얻은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달고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크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맨날 죽어야지, 아유 죽어야지 하는데 수술을 받으시더라고요. 살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죽어야 돼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죽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병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어디 아프다고 병원 가고 어디 아프다고 병원 가고 그죠? 그 권사님이 크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것,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인데 이제 병상에 누워서 보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불평 할머님이, 그 불평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진짜 감사랑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플 때만 또 그런 것이 아니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기도한 일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학개서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학개서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배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다 민족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전을 회복해야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짓다가 보니까 주변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는 말씀에 백성들이 다시 그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하반절에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먼저 주신 후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먼저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언가 주어지면 감사하려고 해요. 나에게 무언가 있으면 감사하려고 해요. 무언가 해결되면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받았을 때,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 대가죠, 대가 지불인 거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는 나에게 뭔가 해결되었을 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감사절은요, 그냥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지 않는데 왜 이게 감사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고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은요, 풍성한 수확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바꾸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시작, 감사의 첫걸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우리는 무언가 딱 응답이 되거나 무언가 딱 떨어졌거나 무언가 나의 삶에 큰 좋은 일들이 딱 부여됐거나 해결되었을 때 이게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진정한 감사의 첫걸음은 15절에 보니까 언제나 기억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좀 이상해요. 사람의 기억은 참 이상합니다. 받은 것 10가지보다 받지 못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요. 우리가 10번 모여서 웃고 웃고 즐겁게 교제하고 이런 것은 기억을 못하지만 한 번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걸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아쉬웠던 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던 일, 실패했던 일, 이런 일들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는 것이 우리더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 좋은 일만 가득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좋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는 그걸 기억하기보다 나에게 결핍되어졌던 것들, 내가 억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먼저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기억이더라 이것이죠. 학계 시대에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곡식 20고르를 기대했지만 10고르를 수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재는 가장 큰 단위를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1고르가 약 210리터에서 230리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20고르를 기대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20고르가 수확되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 약 4,400리터. 엄청나죠? 4,400리터를 수확할 줄 알았는데 막상 수확을 해보니까 10고루 2,200리터를 수확했다는 것이죠. 절반의 수확. 이게 수확을 할 때 절반만 수확한 건 손해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학계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0단을 기도했지만 10단밖에 거두지 못했고, 또 포도즙도 50고루를 기대했지만 20고루밖에 수확이 안 됐고,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겁니다. 곡식은 고품과 깐부기, 우박까지 받았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와 부족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수확도 잘 안 됐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가 얼마나 부족했니? 얼마나 부족하니? 얼마나 손해보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이전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해본 것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집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무엇을 손해보았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허락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손길이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서 감사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내야 돼요. 감사는 우리는 흔히 좋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언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 감사했어. 무언가 내 부탁을 들어줬어. 감사했어. 그런데요, 감사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좋았던 순간만 골라서 기억해내는 편집이 아니라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재해석 같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란요, 나에게 플러스가 되었던, 좋았던, 이익이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 지며 있을 때, 아무리 발버둥쳐도 잘 안 되던 그 힘들었던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그걸 기억해내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죠.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시간도,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도,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해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에는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인도하셨다라는 재해석,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맥주마사절은요, 풍성한 수확만 세어보는 날이 아니에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눈물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 무언가 내가 수확을 풍성히 거두어서 무언가 대단히 뭔가를 많이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난 반년 동안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하며,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를 감정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일만, 내가 기쁠 때만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까? 내가 기쁠 때만 감사합니까?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감사는 기억의 훈련이에요. 내가 눈물 지을 때도, 웃을 때에도, 좋았을 때에도, 수확이 풍성했을 때에도, 아니면 수확이 절반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무언가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니까요.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제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내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죠. 두 번째로는 감사는 오늘의 순종을 결단하게 하는 것인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왜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날은 단순히 달력에 기록할 날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여전히 수확이 뭔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반의 수확밖에 없던 때였어요. 그들의 형편이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창고가 가득 찬 것도 아니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수확은 부족했고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어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충성할게요. 남들이 저 사람이 시간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하고 나면 할게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충성하면 나도 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학개선을 보면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해요. 형편이 좋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은 그대로였지만 먼저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무언가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감사는 단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감사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감사이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것도 감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순종을 시작한 바로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찬성교회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다시 한번 감사를 재정립하고 재배열을 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에서 좀 전에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복을 먼저 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시고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주실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맥스원 사절은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동시에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기억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감사는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또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기억에서 시작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나온 세월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기억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아까도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기억하라. 과거를 돌아보는 기억에서 시작했지만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감사는 내일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한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19절을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19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우신 이유는 백성들의 현실이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당시에 현실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없고 창고도 비어있고 나무에도 열매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매가 맺힌 뒤에 약속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대로.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을 때 후손을 약속하셨고 노아에게는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때가 올 때까지 그 우리의 인생을 감내하게 하신다. 결국 노아와 그에 속한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학계 시대에도 백성들에게는 창고가 비어있을 때, 부족할 때, 수확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목해야 될 게 오늘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열매를 거둔 날을 복받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순종이 바로 시작된 바로 그날의 복을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안고 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걱정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며 제자리에서 서성거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바라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매추감사절, 오늘 그것도 우리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힘들고 숨이 뚝뚝 넘어갈 것 같은 어려운 순간도 넘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감사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용돈 주면 말 잘 들을게.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주신 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사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를 통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열매가 많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먼저 보여주신 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먼저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던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환경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쁠 때도 은혜였고 힘들 때도 은혜였어요. 풍성했던 날도 은혜였고 부족했던 날도 은혜였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또 감사절은 소확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